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악과 왜 따먹었니?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또 부제는 어찌하여 이렇게 했니?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잘 들으면 오늘 여러분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 만물을 만드셨습니까?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태초에 세상이 시작될 때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사람도 만드시고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 좋았더라. 그리고 세상 만들고는 좋았더라인데 사람을 만드시고는 매우 좋았더라 라는 히브리어 모오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심히 좋았다. 매우 좋았다. 사투리나 좀 보태면 대빵 좋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고는 너무너무 좋아서 흡족해 하셨어요. 주님이. 그리고 사람에게 창세기 2장 17절 에덴 동산에 살게 허락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 살게 허락하셨다. 근데 단서를 딱 한 가지 붙였어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즉 열매는 먹지 말라는 명을 내렸어요.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한 가지만 명령하셨는데 동산 중앙에 오늘날 우리 교회를 말하면 이 교회 중앙에 한 나무가 있었는데 나무에 열매가 열릴 거야. 그런데 그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You shall die. 영어로 해서 반드시 죽는다. 라고 명령하시고 경고를 하셨어요. 근데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사람이 즉 남자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셔서 주님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해서 갈빗대를 아담이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 탁 뽑아가지고 예, 여자를 만드시고 그러니까 아담이 너무 좋아.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너무 좋다. 주님 왜 이렇게 이쁘게 만들었어요? 네가 그래야 한눈 안 팔지. 그리고 주님 근데 왜 이 여자를 왜 이렇게 보들보들해요? 네가 그래야 잘 만져주고 잘 다듬어주고 살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뻐가지고 내가 너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 여인을 정말 좋아하리라 이렇게 해서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좀 있으면 이제 이 말을 180도 바뀌는 단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창세기 3장 1절 성경에 있는 분 보세요. 모든 생물 중 가장 간사한 뱀이 여자에게 찾아왔어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건 다 돼. 그러나 한 가지 안 돼. 이렇게 했는데 사탄이라고 칭해지는 뱀은 와가지고 모든 건 먹지 말라 했어? 부정적으로 사람 마인드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인들은 부정적인 말을 많이 쓰면 안 돼요. 이 부정적인 말, 간사한 말, 속이는 말, 다 사탄, 뱀의 짓거리들이에요. 의심을 제기하죠.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했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반감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3장 3절 아니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열매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본문에 정확하게 좀 전에 보면 읽어줬을 때 제가 읽었잖아요. 먹지 말라고 돼 있지. 언제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써놨어요. 그런 말 없어요. 먹지 말라 만지기까지 된다 뭐 이렇게 확장해서 해석하는 건데 자기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부정으로 물으니까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가다 보니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의문이 들게 됐죠. 죽을까 하노라.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죽을까 하노라라고 안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의문, 의심이 생겨들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믿는 자의 신앙을 떨어뜨리고 사탄의 졸개, 마귀 자식으로 삼는 첫 번째 전략, 의심이 생기게 한다는 거예요. 의심이. 부부간에 의심이 생기게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의처증도 생기고 의부증도 생기고 제가 밤에 쭉 나가는데 저 인간 어디 가지? 그런 생기는 것들이 의심이 생기면 병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또 아들이 나가면 저는 또 어디 놀러 가나? 밤에 새벽에 엄마가 일하러 가는데 겨울을 건너다가 물에 빠질까 봐 겨울에 돌다리 놔주러 가는 착한 일 하는데도 저놈 어디 가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의심들 나는 거죠. 의심을 누가 넣어준다고? 사탄 마귀가 넣어준다고 주님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성도들은 의심이 들어오면 즉시 물리쳐야 돼요. 즉시. 그런데 집요하게 사탄은 또 속임수의 말을 쏟아내는데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안심시킵니다. 꽃입니다. 달콤하게 들려요. 그래서 사탄이 아주 무섭고 못생기고 포악하게 생겼으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가. 아이고 무서라. 그런데 사탄은 아주 광명한 천사처럼 밝고 잘생기고 멋지고 그런 식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쏘아 넘어갈 처럼 생겼다는 것이죠. 말도 얼마나 달콤하게 하는지 몰라요. 6절 보세요.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며 이런 식으로 이제 의심이 들어오니까 이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만 어땠어요? 다 먹었습니다. 먹었어요. 이제 먹다 보니까 자기 먹으니까 아이고 내 혼자 먹으면 좀 그런데 그래서 옆에 있는 남편에게도 줬어요. 그 남편은 아담 먹을 때 조금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말했는데 먹으면 죽는다고 하면서 먹으면서 조금 신경 써 있어.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울 때가 있는 겁니다. 라고 전설에 의해요. 진짜는 아니에요. 하여튼 그렇게 추측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눈이 어찌 됐다고요? 밝아졌습니다. 자신의 몸이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무슨 일이 생기냐? 수치감이 첫 번째에 밀려옵니다. 부끄러움이 생겨요. 죄가 들어오면. 그것을 오늘 아담이 하와가 범한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그것을 원인이 되는 죄라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 죄에 어뜸이 된다는 그런 죄라는 뜻, 빌미가 되었다 그런 뜻이 더 가깝습니다. 그러자 자신이 몸이 벗은 것을 깨달은 두 사람이 이제 나뭇잎 발이 가지고 이제 그 중요 부위를 가리게 되었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그들은 숨었어요. 두 번째 속성, 죄가 들어오면 첫 번째 어쩐다고요? 수치. 두 번째는 숨어요. 피하게 돼 있어요. 회피하게 돼 있어요. 13절 그 전에 보면 다른 구절에 볼까요?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이 질문을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가 있습니다. 오늘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이 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범한 영혼 우리 찬송하면 죄범한 영혼 구하려 주님 내려오셨다 그러는데 죄범한 영혼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은 찾아오심이에요. 죄범한 사람의 속성은 뭡니까? 오늘 좀 전에 봤는데 숨어요. 도망가요.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첫 번째 속성은 찾아오심이에요. 찾아오심. 왜 찾아왔는가를 오늘 깨달으시면 되는데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질문해요. 네가 어디 있느냐?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에덴 동산 조그만 곳에 숨어있는 아담이 안 보이셔서 네가 어디 있냐 질문합니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질문 13절 보세요.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네가 따먹었습니다. 또
숨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주님은 총체적으로 또 한 번 질문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물었습니다. 13절 아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고 이 짧은 구절에 내 하고 4번이나 자기 중심적인 말을 해요. 자기 중심적인 말을. 그전에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원합니다. 하다가 죄가 들어오니까 부끄러움이 들어오고 수치가 들어오고 숨김이 들어오고 나니까 자기 합리화를 시작하는 거죠. 죄의 속성,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 합리화. 그런데 그래서 주님 한 번 더 합니다. 이제 여자에게 또 질문하는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면 여자는 또 이렇게 뱀이 나를 꿰므로 즉 꼬심으로 유혹함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대답합니다. 이리하여 뱀도 저주받고 여자도 저주받고 사람도 저주받죠. 뱀은 형생토랑 흙을 먹어야 되고 기어댕기 여자는요 남편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사람은요 남자는요 땀을 흘리지 않고는 먹고 못 살아요. 그런데 이 사람 남자 여자가 범죄함으로 또 저주받은 것이 있었으니 성경을 자세히 보면 어디가 저주받았습니까? 땅이 저주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애꿎은 땅이 저주받았어요. 사람의 범죄함을 통해 이렇게 되어 있죠. 17절 땅도 저주를 받게 되었다. 17절 보면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란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그러면서 땅에 저주받은 내용이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야. 옛날에는 땅에 제대로 안 쉬고 씨만 뿌리듯이 자대로 자라고 잡풀 은근키 한 개가 안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땅이 저주를 받으면 은근키 가시덤불 나고 제대로 심어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이제 이런 구조로 바뀐 거죠. 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주받은 내용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원래 생명은 아담을 만드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했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흙으로 돌아가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의 첫 번째 범죄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책임성 문제입니다. 책임성. 오늘날 사회 범죄도 보면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상하게. 피해자는 반드시 있어요. 막 사람이 죽고 다치고 쓰러지고. 사실 가해자가 있지만 처벌 안 되거나 벌을 못 주는 경우도 있죠. 지금 화성 사건 발견됐는데도 더 가중 처벌할 수 없다. 30년이 넘었으니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런 것처럼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태풍. 갑자기 태풍으로 집이 날아가 버렸어요. 피해자는 분들 반명이 있죠. 그거 어떻게 됩니까? 요즘에는 자연재해로 집에 피해를 다 이러면 보험을 들는 경우가 있으면 보험 보상을 받지만은 우리나라 원칙은요. 자연재해로 이런 경우는 대부분 보상을 안 해줍니다. 특별재정에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몇 프로 해줍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걸 들 수가 있어요. 오늘 주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왜 이렇게 하였느냐? 네가 why 선악과 왜 따먹었니?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하신 첫 번째 명령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어겼기 때문에 불순종이지요. 불순종으로 결국은 죄가 들어오고 수치가 들어오고 숨김이 들어오고 자기 합리화가 들어오고 내가 생기기 시작된 거예요.
자아가 꿈틀꿈틀 되었던 거죠. 명하신 첫 번째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할 나무 열매를 절대로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것이 죄라는 것이죠. 죄가 뭐라고요? 화살로 관역을 맞추는데 그 죄라는 것은 맞추지 못하도록 비껴나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순종하게 못하도록 어기게 만드는 것이 죄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관계에 있어 불순종은요 최초의 죄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기로 언약한 것을 결혼이라고 해요. 맺을결, 저물혼, 저녁 때 저물다 그러죠. 저물다. 날이 저물어 간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저녁에 약속을 맺었다 그런 의미예요. 원래 결혼 의미는. 그래서 다른 타인을 사랑하면 혼인 중에는 범죄가 돼요.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최소한의 언약, 약속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건데 그 첫 번째,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 모든 거 다 주시고 다른 거 한 개도 이게 명령한 게 없어요. 딱 하나. 2장에 말씀하셨잖아요. 2장 16절 10절 네가 모든 열매는 이미는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딱 한 번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걸 허락해 주시는데 하나. 왜 사람들은 이기적인가 몰라요. 아담 할아버지가 이러지 않았으면 우리가 고생도 정말 하나님과 천사처럼 천사보다 더 낮게 지위를 유지하면서 살았을 텐데 왜 범죄해가지고 아담 할아버지는 이런 원망이 저도 들어요. 모든 거 잘해주다가 한 가지 못하면 그 사람 쓸데없네 막 비난한다는 거죠. 대전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는 교회 그 얘기를 지난번 한번 해드렸잖아요. 일주일 내내 우리 교회보다도 교회 전체보다도 주차장이 한 5배, 6배 큰데 주차장만 일주일 내내 모든 마을 주민들 공짜로 사용하십시오. 다만 주일 예배 시간만 좀 비켜주십시오. 그랬는데 사람들이 욕을 하면서 차를 뺀다는 거예요. 주일날 좀 빼주십시오. 아니 교회가 말이야 차를 빼라고 했으면 계속되게 해야지 하루 빼라는 게 뭐야 막 이러면서 쌍욕을 하면서 막 한다는 침도 막 뺏고 담배 꽁초 온 데다 뿌리고 그래 간다는 거예요. 누구 탓입니까 그게? 아니 선을 베푸는데 악을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모든 거 다 주시고 한 가지 제발 그 중앙에 있는 나무 그 열매만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의 태도를 보십시오. 얼마나 실망하셨습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그 내용이 한 가지 약속을 따먹지 말라 했는데 어기면 심각한 불순종이 죄지요.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왜 이렇게 했냐? 질문은 정령 모르셔서 질문하신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감찰하실 수 있는 분이지요. 아담을 하와를 깨닫게 하려고 기회를 주고자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려고. 그런데 아담은 어떻습니까? 책임지지 하지 않고 이렇게 합니다. 그 책임을 첫 번째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려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저 여자를 줬잖아요. 저 여자 안 줬으면 내가 죄 안 졌을 텐데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또 그 여자한테 물었더니 뱀이 꽃이 있어서 내가 넘어갔습니다.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답다는 뜻은 뭡니까?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은 남자다운 거예요. 옛날에는 활 잘 쏘고 칼 잘 써갖고 사냥 잘해오면 남자답지만 요즘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 남자다운 거예요. 가정이 무너진 이유는 남자답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만약 제가 이래서 하나님 찾아오니까 좀 하나님 무섭더라도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따먹지 말아서 따먹었습니다. 다 제 책임입니다. 제 아내를 제가 잘못 다스렸네요. 뭐 이렇게 갔으면 그래 용서해 주마 하고 됐을 건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왔어요. 죄를 지었는데 그러면 와서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뛰어가고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돼서 이걸 알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랬으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이 조그마한 잘못한 건데 용서해 주실까요? 안 해줄까요? 해 주셨어요. 반드시 해 주실 거예요. 해 주시려고 오셨어. 용서해 주시려고. 인간은 죄를 짓지만 하나님의 덕목은 용서거든요. 용서해 주시러 오셨는데 변명을 일가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여자 만들어줘서 그렇다 하고 말하고, 두 번째는 여자 때문이다. 여자가 나보고 먹게 했다.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실망에 대실망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은 무너진 관계를 아시고 사탄 졸개 뱀의 관계에 무너진 걸 아시고 회복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지만 핑계로 일관하는 사람의 모습, 하와의 모습에 실망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사람은 겸손해야 돼요. 왜 겸손해야 된다는 말을 제가 갑자기 던집니까? 갑자기 대화법에서 내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잖아요. 아담이 자기를 낮추질 않는다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아담을 지배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려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관계 회복을 위해 찾아주시고 시도하신 것입니다. 여자는 대답합니다. 뱀이 나를 깨물어. 사실은 맞지요. 뱀이 깨어서 여자가 넘어갔고요. 또 여자가 중보로 아담이 먹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여자 만들라고 자기한테 보내주니까 또 같이 산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말은 맞아요.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나 인간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들었어요. 생명을 넣어줬어요. 영적인 존재일까요? 아닐까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런데도 이래 대답했다는 거죠. 그래서 말의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실이 아니라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요, 화해의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을, 그것을 화해의 뭘까요? 진실된 회개를 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책임 회피의 말이 아닙니다. 저 여자 때문입니다. 저 뱀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는 이런 핑계를 듣고 싶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질문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불순종의 죄 앞에 책임을 모면하거나 회피하기 쉬운 약한 본능적 모습이 있어요. 책임 회피, 핑계는요 뭔 줄 알아요? 겨울날 영하 20도가 넘는 추운 겨울에 너무 추운 나머지 자기 발에 오줌 싸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은발에 오줌 누기라는 속담이 있어요. 꽁꽁 발이 얻었는데 너무 발이 추우니까 거기다 오줌을 싸면 좀 노골이라 하지만 어떻게 돼요? 더 추고 발이 꽁꽁거려 동상 바로 걸려요. 핑계는 결국 해결책이 아님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지요. 왜요? 연약하니까요.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따먹었니? 원인을 알고자 함이 아닙니다. 책임 인정하는 모습을 기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죄 인정. 신앙인의 믿음의 첫 번째 죄 인정. 다른 말로 죄 고백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죄 고백.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저도 죄를 짓기도 합니다. 죄를 예전에 지었었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요한 1서 1장 9절에 주님께서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아멘. 우리 죄 지을 수 있어요. 인간입니다. 그런데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것이 인간의 또 모습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거죠. 죄 고백은 결국은 용서로 이어지고 용서는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관계 회복이 됩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진실한 회개가 지금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대화 속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런 속담들이 지금 우리 시대까지 왔습니다. 핑계가 없는 것은 무덤밖에 없다. 그런데 더 나아간 또 속담이 있죠. 핑계 없는 무덤도 없더라. 모든 무덤에도 이제 핑계가 다 있습니다. 저 사람 어째서 죽었고 저 사람 어째서 죽었고 하다못해 여러분 예전에 전설의 고향 그거 보면 뭐가 나옵니까? 에밀레 종의 전설이 들어본 적 있는가 몰라요. 어떤 절에 사람이 가갖고 떼딱딱딱 두들기면서 시술 좀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기 있는 건 저 아들밖에 없는데요. 아들도 데려가면 시주하면 데려갑니까? 데려가려면 데려가서 우리가 먹고 사기도 힘든데 저 아들 없어도 됩니다. 내가 데려갔대. 데려가가지고 종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뭐 온도가 안 맞는지 그랬다고 해갖고 그 아이를 그 안에 넣었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애가 죽으면서 엄마를 원망해요. 엄마 때문에 내가 죽는구나.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고 나서 그래서 종을 칩니다. 이만한 종을 이렇게 치는데 이 종 소리 종이 이렇죠. 실제 크기를 제가 봤는데 이만합니다. 요 정도. 그래요. 땅을 꽝 치면 엄마 때문에 엄마 때문에 이러고 종소리가 울린대요. 근데 제가 들어본 게 그런 소리 안 들리더라고요, 솔직하게. 그 치는 먼 날에 한번 들어봤는데 안 들려요. 하지만 그렇게 전설이 내려왔다는 거 뭡니까? 그만큼 사연이 있다는 거죠. 사연이 있다.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는 모습이 이 세상을 다시 살만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실수를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실수에 책임지는 모습, 책임지지 않으려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하고 화가 나고 데모하고 싸우러 가고 소송 걸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실수에 책임지는 모습, 책임지는 자세가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범죄한 다윗이 어땠습니까? 범죄했어요. 바세바를 나무 아내가 너무 이뻐 보여. 나랑 자자 이래가지고 잤어. 그래 애가 임신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저 남편 없어지면 이건 되겠는데 남편을 죽여버려라. 죽였어요. 놓고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선진 나단이 와서 네가 나쁜 놈이다. 어떻게 사람을 그런 죽어? 네가 그렇게 충성된 죽음을 죽이냐? 막 이렇게 하니까 내가 왕인데 죽일 수 있지 뭐. 이랬으면 다윗은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무릎 꿇고 눈물을 철철철 흘리면서 표현이 어떤가 하면요. 침상을 띄울 정도로 회개해서 눈물로 그 정도로 눈물을 말려 흘렸다고 합니다. 회개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어요. 보통은요. 그런 선지자의 그런 질책을 받으면 다 죽습니다. 즉사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영이 바로 임하기 때문에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게 됐어요. 하나님 다시 서도록 용서해 주었어요. 그러므로 진실때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야 사람의 또 하나 예를 들까요? 베드로도 얼마나 됐어요? 예수님을 3년 만에 따르고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삼고 바요나 시므나 네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이 네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이렇게 살다가 아이고 어떤 소녀 한 명 와가지고 종이 와가지고 너도 거두당이다. 네 나사렛 도상 같이 있는 거 내가 봤다. 너 나쁜 놈이지. 막 이러니까 아니야 나는 예수님이 싫어. 나 예수 누군지도 몰라. 이렇게 하다 나중에 가서 예수 저 자식 나쁜 놈이야. 이렇게 저주까지 했어요. 그래서 자기 옆에서 꺾여 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 찔리고 회개가 되면 아멘 내가 예수님을 저주하다니 회개하고 눈물을 철철철 그리고 나서 주님의 용서를 받고 베드로가 참 일꾼이 되는 겁니다. 죽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죽었는데 나는 예수님 보기에 너무 부끄럽다. 나는 거꾸로 매달아 죽여주시오. 거꾸로 매달아 죽었어. 거꾸로 우리 서기도 힘든데 거꾸로 매달려서 그 정도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러나 또 한 사람 우리가 알잖아요. 제가 자꾸 인용해요.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도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하지만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래도 그도 나중에 예수님이 죽는 걸 볼 때 아니 저게 저런 모습이 아닌데 내가 원했던 게 저런 게 아닌지 알았습니다. 뉘우쳤어요. 사실은. 후회까지는 했어요. 후회는 뉘우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네. 이 정도까지 아는 건
후회입니다. 회개가 뭐냐면 후회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나쁜 놈 쪽에 있으면 막 뛰가다가 잘못됐네 돌아서서 가야 되는 것이 개예요. 개. 고칠 개자. 회개할 때 개자야. 돌이키면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저 봐요. 베드로는 죄를 졌지만 예수님을 저주했지만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찌했습니까? 후회는 했는데 집에 돌아가서 목매달아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만약 가룟 유다가 진실되게 해가고 예수님 제가 당신을 판 것을 너무 잘못됐습니다. 진실되게 얘기했으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도 진실한 전도자가 되었을 거예요. 범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약하니까. 하지만 범죄한 후에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진짜로 진실되게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께 죄를 고백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실한 회개를 통하여 주의 구원하신 은혜 안에 날마다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인류의 조상은 범죄했고 그 죄에 대해 핑계로 일관하며 그 주님의 마음,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사람입니다. 그때처럼 우리에게 범죄를 범할 유혹이 올 때 우리는 물리쳐야 합니다. 하지만 못 물리쳐서 범죄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이 오늘 내용이었죠. 책임지는 모습,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책임을 집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 이것은 절대자 앞의 피조물인 인간의 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살길 원하셔서 주님은 찾아오신 것이죠.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네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라는 질문은 질책이 아니라 회개의 마음을 통하여 다시 나와 관계를 회복하자는 주님의 사랑의 찾아오심이고 질문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